2024년 1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합니다.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 부활을 전명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성도들의 노래를 미리 계시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원수의 목전에서 성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십자가도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사랑받지 못한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한 후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에 속하게 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과 희락을 맛보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다윗의 산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허물의 삶을 받고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느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주는 용서하소서. 우리 입을 열어 내 죄를 자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에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오 아버지, 우리의 진액이 빠져서 여름같이 마름같이 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여 위하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택한 자기 아버지 백성들을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 회개에 세우시고 이르게 자기 죄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백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버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아버지,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연락해라. 죄를 자백하지 않는 이유로 뼈가 쇠하여지고 가뭄에 마름같이 주여 되는 아버지, 것이지요. 내가 이를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아버지, 내 뼈가 이 쇠하여졌도다. 시간 주의 손에 회개합니다.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아버지, 여름 용서하시고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다윗같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를 자백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나르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들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욕심과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자아를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경건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세 이 주말에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해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은신자시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누르시리이다.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시겠습니다.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로서 인자심이 우리를 두르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시편 32편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말에 사망 후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말씀 가드로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하 마지막 장인데요. 역대상하 16장부터 역대하까지. 역대상하는 지난주 열왕기상하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오늘로 마지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가 들어갑니다.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 전파 시간입니다.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네요. 역대상 16장부터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윗과 성전 건축과 찬양하는 사람들, 다윗의 성가대, 다윗의 찬양대,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찬양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잠깐만요. 이걸 켜야 되겠구나. 다윗의 찬양대들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십자가 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간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자기 마음에 들어간 사람들의 찬양이 있는데요. 다윗이 16장입니다. 16장을 찬양합니다. 16장 먼저 말씀을 찬양을 먼저 할게요. 역대상에 다윗에게 찬양대가 있었는데요. 다윗은 16장에는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오벤에돔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성 옆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법궤를 모십니다. 둡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주위에 제사장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우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회막 앞에서. 와. 그래서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올 2024년에는 찬양이 다시 샘솟는 우리 영혼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저에게도 다시 한번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의 찬양. 그래서 이 찬양대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찬양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런데 다윗이 옛날에 성가대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도 있었죠. 여호수아 때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죠? 나팔 불며 찬양할 때, 여리고 무너질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의 찬양, 여러 가지 찬양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찬양, 감사 찬양, 찬양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릴 때.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말 찬양이 조직화된 게 있었는데, 성가대가 조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었나?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와. 우리가 지금 예배 때 성가대가 옆에서 막 예배를 돕잖아요. 그런데 그 성가대가 어디에 있었는가?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했더라.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늘은 16장에 정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찬양합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 아삽은 그 다윗의 찬양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면 성가대 지휘자 정도 됐겠죠?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찬양합니다.
아삽과 그 형제들 찬양은 어떻게 다윗의 찬양대들 먼저 아삽과 그 형제들 찬양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 청가대의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할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아멘 만민 중에 할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나서 감사 다윗과 그 찬양을 찬양대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그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우두머리의 찬양입니다. 아삽. 찬양하는 사람들과 아삽과 그 형제를 찬양합니다. 세웁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아삽과 그 형제들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아멘. 그들은 제금과 나팔을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다윗의 찬양대와 아픈 함께 하나님께 우리도 같이 관계를 찬양하기를 드렸습니다. 원합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던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죄 사함받게 하시고 천국은 말씀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아멘 만민 중에 할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아멘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천국에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찬양하는데요 지금도 천국에서는 찬양대원들이 지금 계속 찬양하고 있잖아요 신혼집의 사람들이 먼저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 시간 그 찬양대 계열에 서서 아삽과 그의 형제를 옆에 서서 찬양하는 저는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아삽과 그 형제들이 찬양할 때 그 옆에 대원으로 저도 거기 딱 서서 찬양하는 나로 보았습니다. 정말 십자가도는 지금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십자가도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천국에서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가 막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사이에 서서 아삽과 그 형제들이 찬양할 때 우리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래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해라. 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며 여호와를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자, 우리는 빛이 비친 사람들은, 빛이 비친 놈,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심령에 빛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사람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는, 그 다음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하고 그 얼굴을 찾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노래를 부르며 그가 나에게 행한 모든 것을 기사를 알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나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를 넣어둔 장막에서 찬양하는 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고요? 아삽과 그 형제들이고 헤만과 여도들입니다. 그들은 제금과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제사장 사독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와 경배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 있는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내 자신의 뭐에 묶여 있다고? 욕망과 세 가지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의식주와 명예와 권세와 이 세 가지 시험에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이제는 하나님 십자가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럼 무엇입니까?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바로 세상과 짝한 나입니다. 옛사람이 악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옛사람 십자가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돌아서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에 가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사람을 찬양했던 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행함을, 나의 높음을, 나를 자랑했던 나, 여호와를 구하기보다는 나를 어떻게 하면 높아 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랑해 볼까? 어떻게 하면
옹졸하고 비겁하고 교만하고 정말 그 나가 나임을 이 시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내가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알 때 예수님의 내 안에 빛을 비칠 때 내가 알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회칠한 무덤처럼 지식과 많은 지식과 많은 어떤 세상적인 열매들과 달란트들과 아무리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나에게 맺힐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은 즐겁지 못합니다. 왜 우리 마음이 즐겁지 아니할까? 그것은 바로 자유와 이롭과 평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자유와 희락과 평강과 사랑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찾고 싶어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나를 알았지만 나는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그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나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영접하신 그분이 성경 말씀과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가가 중요하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계시록 1장 13에서 17절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신 그분이 영접하신 하나님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가? 일치해야 되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흠모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말씀에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교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우상시하는 어떤 분이 이 말씀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는 우상입니다. 이 모습과 이 말씀과 비교해서 이런 능력자가 아니면 그는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이며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만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초대사의 인자 같으니까 계시록 1장 13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심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계시록 1장 13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내가 영접한 그분이 동일한 사람인가 동일한 분인가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알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을 영접하고 그를 막 무상시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배설물로 버려지는 우상이요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탈탈 털어서 없애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유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고 내가 볼 때 그분을 만났을 때 내 자가 뒤로 물러갔는가? 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증거가 일어나는데 내 자아가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해서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죽은 자같이 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준 경험이 있는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이 요한에 가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정말 이 말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우상시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형상을 부서 아세라 목상과 형상을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장 13에서 17절 말씀의 그 분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적용합니다. 계시록 1장 13, 17절. 이 일이 먼저 이루어질 때, 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빛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먼저 빛이 영접됩니다. 빛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그죠? 진리와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십자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어디에서 종이집에 복을 주사 17절 역대상 17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셨구나. 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네. 내가 찬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감사해야 될 분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네. 시편 100편에 있잖아요. 그죠? 시편 100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굴뚝까지 일어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알고 계시록 1장 13, 17절 말씀과 시편 100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새겨지고 그것이 일주일 내내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며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물러가지 않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우상과 이 말씀을 계속 비교하면서 해보면 그대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오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빛이 비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룻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나오미 따로 간 룻처럼.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돌아온 당자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울한 이유는, 아픈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무엇인가? 역대상 17장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찬양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모두 멸하였으니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역대상 17장 8절에서 27절 말씀 찬양합니다. 만들어주리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노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노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됩니다. 어디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선들 가든지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내가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십자가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모두 멸하였으니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이 복을 영원히. 이 말씀은 이제 역대상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역대상 17장에는 다윗이 그의 궁정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궁정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이릅니다. 나는 백향목국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단에게 말하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그렇지만 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할 거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아니할 거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란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누구요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기도하죠. 27장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로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면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사 솔로몬을 택하사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솔로몬 때 가장 부궁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그때는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었으면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은 육신의 성전을 솔로몬은 성전과 예루살렘은 다 없지만 영원한 성전을 건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왕조를 어디에?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셔서 그 안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내 안에 오셔서 뭐를 하셨는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게 하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대신에 솔로몬을 활용해서 솔로몬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모세하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율법을 십계명을 밟고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내내 수고하여서 가나안 땅 앞까지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보산에 올라가서 야 누보산에 서서 바라보기만 해라. 그리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다윗의 심령과 같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내려놓습니다. 나뉘어라.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다. 왜 자꾸 눈물이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다. 나뉘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천지창조 둘째 날 이루어진 그 말씀이 나뉘어라 하신 그 말씀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와 출애굽한 그 장정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죽어 넘어져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살리십니다. 그죠? 출애굽은 많은 백성들이 처음에는 출애굽한다고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어 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다윗과 같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건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아픈 마음을, 이 열망을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넘어져야 되는 것은 내 뜻입니다. 내 뜻. 내 뜻은 뒤로 물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망, 다윗의 소원, 그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소원은 엄청 아름다운 소원이었습니다. 멋진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소원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한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불순물이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묻었다. 전쟁을 많이 했다. 불순물이 묻었다.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나의 소원을, 나의 소망을, 나의 그 뜻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다윗도 있는 힘을 다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공로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다윗도 많은 공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로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55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가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십자가도를 하고 말씀 찬양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만약에 성전까지 건축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높아졌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됐겠죠. 하나님은 다윗과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고 하십니다. 누구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구는 여기를 건축하고 이곳을 나중에 성전을 건축해요. 보수한다. 그죠? 느헤미야, 에스라 와가지고 느헤미야, 그죠? 성전을 건축할 때 누구는 이만큼 문짝을 건축하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누구는 문짝을 건축하고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해라. 왜 우리가 지치고 힘듭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는 욕심과 이상한 고집과 이상한 그것 때문에 지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네요. 미강 목사, 왜 네가 지쳤는 줄 아니? 왜 네가 번아웃 됐는지 아니? 너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 일은 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너는 이 도도히 흐르는 어떤 사명에 조금 어떤 한 가지만 해도 좋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뭘 해라? 저에게 주신 사명은 말씀 찬양입니다. 십자가도는 흐르는 거였고, 십자가도는 계속 유유히 흐름이고, 저희는 말씀 찬양을 주셨습니다. 자, 자격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드는 자. 자, 사명 외에, 사명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기 뜻, 내 뜻,
나뉘어라. 그래서 다윗과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힘드는지 아니? 한 가지만 해라.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분주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분주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응? 마리아처럼 여기 와서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말아라. 근데 왜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머리를 복잡하게 하느냐. 그냥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고 뭐 김치찌개 하나만 해도 밥하고 김치찌개 하나 해서 먹자. 그리고 너는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자 완벽한 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나한테 완전하라고 한 것은 나한테 거룩하라고 한 것은 내가 거룩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께 붙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옆에 있어라.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해라. 이것입니다. 회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라. 거룩에 나아가라. 이것이지. 그죠?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대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거대한 슈퍼 자아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슈퍼 자아가 무너져야만이 우리는 정말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거룩한 슈퍼 자아가 무너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에 나아가서 내가 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걸 보라. 그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다윗이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또 모세도 그랬겠죠. 이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나도 들어가서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야 아니다. 너는 이제 여기까지 끝났다.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을 물려줘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욕심 부리고 그죠? 욕심 부려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내가 하지도 못하니 너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올해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윗처럼 준비해주는 놀란 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잖아요. 저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제게 말하네요. 야, 네가 높아지기를 원한대요. 맨날 저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맨날 골방에서 날마다 말씀 찬양만 하고 음원하고 영상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해서 올려라. 이것만 하라고 하니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막 나가서 찬양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아니야 너는 이것만 해라 그러니까. 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은 자 산자에 나타납니다. 적용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적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 11절 말씀이죠. 로마서 6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가 죽으심은,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인데, 바로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야, 미각, 너는 이 다른 걸 신경 쓰지 말아라. 내려놔라. 그리고 뭘 해라? 야, 말씀 찬양, 음원 올리고 찬양해라. 왜 너는 다른 걸 하려고 하느냐? 말씀 찬양하라니까 말씀 찬양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맨날 싸돌아 다니기만 하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직접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그랬거든요. 말씀 찬양하는 거는 있잖아요. 되게 이거는 고달픈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이제는 음원 올리고 막 맨날 작업이에요. 작업. 제가요 말씀 찬양을 하는데 이게 음악 작업이더라고요. 음악 작업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거 하지 말고 이걸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내 뜻은 이건데 내가 하고 싶은 소원, 내 소망은 이것이었어. 그런데 그 소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그래서 내 옛사람은 여기서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하는데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옛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너는 여기서 연구해서 이때까지 한 건 네가 해라. 글쓰기 하고 음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막 섬기는 자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그죠? 어떤 사람 연구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역대상 보니까요, 어제 지난주에 골방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일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찬양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요. 아삽과 아삽이요, 헤만과 여두둔이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저도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너무 이제 하다 5년 막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너무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막 밖으로 나가서 막 하려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데 내가 막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야 그래서 다윗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 그만해라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쓰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을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벌에 참여하라.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자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뉘어라, 내려놔라. 네 뜻은 그렇게 너의 열망이 크고 너를 통해서 이루지 않을 거야.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습니다.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도 다른데 내 뜻을 막 주장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해버려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만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박살나고 다시 돌아오죠. 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야 이리 와라 이럴 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응?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한 일만 하고 잠잠히 있고 또 허락한 일을 하고 잠잠히 있고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내 뜻을, 내 의지를 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뜻을, 내 의지를 굽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21장 오르난의 태장마당을 찬양하면서 자, 역대상 21장 무슨 말인가? 내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가합수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천년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오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리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자, 여기 21장이잖아요. 역대상 21장은 무슨 내용인가? 자,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산 다윗입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산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21장에는 다윗이 21장에 뭔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이 있잖아요. 사탄에 의해서 충동질을 받습니다. 충동질 받아서 믿음 좋은 다윗도 충동을 받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충동을 받아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수합니다. 군대를 기수해요. 그래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속하고 돌아와 내게 뭐가 그것을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가 어찌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자, 그래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을 기소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과시, 자기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전까지 건축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더 다윗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만 외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잘못 선택을 해서 범죄했습니다.
자기를 한번 과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보고 다윗의 잘못된 그 생각을 보고 벌을 내리셨는데 무슨 벌을 내리셨나요? 세 가지를 선택해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왕이 잘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왕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죽여버려요. 전염병이 돌아. 다윗은 암몬과 아람을 치고 블레셋 사람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승승장구하자 사단의 마음이 그를 사로잡아서 우와, 내 세력이 얼마나 큰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책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십자가와 엄청나게 능력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승리 후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교만과 승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합니다. 오만방자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승리한 후에 넘어집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승리하고 나서 그 승리를 자축하다가 거기에 사단이 틈타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십자가를 맞습니다. 십자가의 철퇴를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3일 동안에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 넘어집니다. 다윗에게 경고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승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란다. 그러니 자고하지 말아라. 암몬과 아람과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이긴 승리한 다윗이 새를 가정하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대한 건 또 여기서 그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교만과 오만한 우리 자아를 낮추기 위해서는요.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만 교만한 우리를, 오만한 우리를, 오만방자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도 다스릴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다윗은 이제 오르난 타작 마당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르난 타작 마당은요, 오르난 타작 마당은 바로 누구입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장소입니다. 오르난 타작 마당은 오르난 타작 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자 이 전염병이 그칩니다.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응답해요. 왜 이거는 무엇이 중요한가? 오르난 타작 마당은 왜 중요한가? 오르난 타작 마당은 바로 나중에 솔로몬이 타작 마당 뒤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야만이 이 모든 사탄의 역사는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만이 모든 사탄의 역사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르난 타작 마당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방자함을
십자가로 보내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 5절 말씀 부활과 같은 적용합니다. 그죠? 로마서 6장 4,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시 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르난 타작 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전염병이 물러가고 백성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부활에 참여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다시 부활을 경험하죠. 다윗은 수없이 십자가에 서고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에 서고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와 같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찌할 수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찬양하면서 무릎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을 산다. 그게 오르난 타작마당이죠. 삼으시기 위하여 나아들이라이다 하는지라 다윗왕이 오르나 내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 하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 내게 주고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네. 제단을 썩은 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전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다윗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면 우리는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도가 중요한가? 십자가도는 뭐 중요한가?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늪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다윗도 다윗왕처럼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위대한 왕도 한순간에 죄를 저지르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지다니. 나의 실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어 넘어지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그 가슴 아픔에 디프레션 빠지지 아니하고 우울증 걸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서라. 아가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힘들고 어렵고 곧 지쳤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아무리 해도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뭘 내려놔야 됩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되고 내 뜻을 내려놔야 되죠. 내 뜻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나아가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저에게 하신 말씀일 겁니다. 십자가들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 찬양을 알고 그런데 지친 저에게 2024년 때에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너무나 방대한데 어떻게 다시 한번 시작할까요? 처음부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라니까 항상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자면 창세기부터 막 읽어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 끝나 그래. 열심히 읽다. 그래. 마태복음 읽다가 딱 끝나요. 기도도 3일 하면 딱 끝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려면 지금 이 순간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네가 미뤄둔 것부터 시작해라. 집안 정리하고 청소하고 미뤄둔 것, 그 다음에 운동하기, 밥 먹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시작하자.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걸 봐라. 자,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일을 해라. 예수 안에서 뭐랍니까? 밥 먹고 운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처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구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자는 것이죠. 뭐 이름을 날리고 그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하셨습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싹 트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미끄러졌는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어디서부터 떨어졌습니까? 내가 내 뜻을 펼치려고 했구나. 번제를 드리자. 다시 한번 번제단에 서자. 화목제를 드리자. 예배에 나아가자. 이것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다시 십자가에 서서 다시 주님과 연합이 돼서 내 안에 싹이 트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싹.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이죠. 1장. 묻지 드러나라. 부활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묻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낸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자, 여기서 묻히 드러나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묻히 드러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암흑이었어요. 바다에 묻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다에. 빛이 비쳤고 하늘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생겼고 셋째 날. 그런데 땅은 없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땅에 드러나라 하니까는 바다에 있던 들어간 땅이 쫙 올라옵니다. 물이 뒤로 물러가고. 근데 이것이 바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땅에 이 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딱 올라오는데 예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땅이잖아요. 그죠? 내 땅, 내가 새 사람으로 딱 일어납니다. 새 사람으로 딱 일어나서 거기에 내 인격에 뭐가 채소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가 나무를 내라니 막 풀과 채소와 나무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를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인격들이 막 싹을 내고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 부활의 소망. 자, 아까 내 뜻. 자,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옛날에 나의 생각이 세상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 이름 자랑하게 하려고 막 그랬다면 그거는 뒤로 물러가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돼서 내 안에 인격들이 자라나는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진짜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내는 거룩함에 이르는 완전함에 이르는 그 길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내 뜻, 그 사역에 대한 열망 내려놓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소망은 무엇이다? 부활의 소망이다. 나는 주님과 연합이 돼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부활의 소망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사역의 소망이 너무 많아요. 열망이 막 불뚝 같아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을 내버려 두고 날마다 조금씩 하면 되고 그 열매는 하나님 거잖아. 자, 진짜 소망은 뭐다? 부활의 소망이다.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연합이 되어서 내 인격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소망이, 내 초점이, 내 가치관이, 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사역에 맞춰져 있는가? 자, 우리가 사역에 맞춰지지 않고 사역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사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뭐거든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맞춰져 있고 예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 본인의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에 맞춰진다면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같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이죠. 6장 4, 5절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근데 우리는요, 사역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막 지쳐요. 그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된다면, 예수님 자체의 소망이 된다면, 예수님과 내가 같이 살고 이것이 소망이라면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사역에 막 매몰돼가지고, 그죠? 자, 사역에서 매몰되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말하는 것 같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이걸 계속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부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